여러분들 보면은 씩씩하고 명랑하고 밝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만나서 반갑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에서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2장 1절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0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의 집에 한 남자가 가서 레위의 딸을 주의 아내로 삼으니라. 그 여인이 시사하여 아들을 낳아 그가 준수한 아임을 보고 석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로 만든 궤를 가져다가 진흙과 역청으로 바르고 아이를 그 안에 담아 강가의 부들 사이에 두니 그의 누이가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려고 멀리 서 있었더라. 파라오의 딸이 강에서 목욕하러 내려오고 그녀의 시녀들은 강가를 거닐었는데 그녀가 부들 사이에서 그 궤를 보고 자기 시녀를 보내어 그것을 가져오게 하니라. 그녀가 그 궤를 열고 아이를 보니 보라 아이가 울더라. 그녀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것은 히브리 사람들의 아이들 중에 하나다 하니 그때 그의 누이가 파라오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당신에게 불러와 그녀가 당신을 위해 이 아이에게 젖을 주게 하리이까 하매 파라오의 딸이 그녀에게 이르되 가라 하거늘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오니라. 파라오의 딸이 그녀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내 삭슬 주리라 하니 그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그녀가 그를 파라오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녀의 아들이 되니라. 그녀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이르되 내가 그를 물속에서 건져내었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학교 학생들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으로 저희들을 확정 지으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귀한 학교에서 배움을 허락하시고 훈련해 주시는 이 과정의 모든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저희들을 도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확신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 말세에 대해 하나님께 쓰임받는 한국 성서 침례 신학교 학생들 모두가 되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저희들을 새롭게 해 주시고 확신케 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 의탁드리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제목은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 모두에게 도전이 되고 복이 되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모세는 히브리 남자 아이들이 출생하면 죽임을 당해야만 하는 위험한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비록 모세가 불운의 시대에 태어나긴 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과 늘 함께 하시고 일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또한 전 세계적인 대재앙인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공통적인 문제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재앙의 중심 가운데도 분명히 계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가 생존하던 그 당시에 히브리인들이 노예로 종살이하면서 참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모세 한 사람을 어떻게 준비시키셨고 어떻게 일하시고 계셨는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당면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어떻게 일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지 도전이 되는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자신의 선하신 계획에 따라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작정 하루하루 되는 대로 일하시고 생각이 들면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 이전부터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여러분이 태어나기 직전부터 시편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으셨고 계획하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들을 인도하고 계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자, 하나님은 무작정 일하시는 게 아니고 자신의 선하신 계획을 따라 계획을 세우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좋으면 이 일을 하고 기분이 안 좋으면 이 일을 포기하고 그렇게 일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주님께 의지하고 맡겨드리고 그리고 기도하며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기쁘게 우리의 계획을 받으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쁘게 일을 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어찌 될 것인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한 구절을 보면 15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좋은 소식입니까? 좋지 않은 계획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에게 어찌 보면 좋지 않은 고난의 400년 정확하게 430년의 기간이 되지만 다른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70명으로 시작했던 이 소수의 부족들, 민족도 채 되지 않는 작은 숫자를 하나님께서 200만 명이 넘는 민족으로 나라로 세우시기 위한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그 속에 들어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모세는 아브라함의 7대 손입니다. 하나님은 계획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겠지만 400년의 기간이 지나면 너희 민족은 큰 민족이 되고 나라가 되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도구로 하나님의 선민으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유일한 민족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모세의 입장에서 볼 때 모세는 태어나면 죽는 겁니다. 남자들은 모두 다 나일강에 던져서 물에 빠져 죽거나 악어 밥이 되는 운명 속에 태어났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세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 시대의 남자 아이들은 자신이나 부모를 위해서라면 차라리 여자 아이로 태어난 것이 훨씬 더 좋았을지 모르겠습니다. 남자라면 다 죽음이니까. 하지만 이런 와중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모세를 예비하셨고 모세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2장에 앞으로 가서 보시면 2절을 보시면 그가 준수한 아이임을 보고 여러분 이 장면에서 모세가 예를 들어서 못생겼다. 모세가 정말로 매력 없는 아이다 생각됐다면 이 부모의 마음은 이집트 파로의 명에 따라서 이 자식 키워봤자 정만 들이고 수고만 하고 결국은 죽을 목숨이니 내어다 버리자라고 성급하게 판단하고 결정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이가 준수한 아이임을 보았다.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계획이었고 히브리서의 말씀에 의하면 믿음으로 이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맡기고 믿음으로 키워나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의하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김원동 형제가 태어났을 때 못생겼다면 부모님이 정성으로 키우셨을까? 키우셨겠죠? 모르겠습니다. 자,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은 이 모세의 부모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 믿음으로 모세를 키웠습니다. 바로의 명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일으킬 것을 알았는지 모르지만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 믿음으로 키웠다는 말은 세상 주관자들의 법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방금 읽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처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키우게 되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여러분 늘 가슴에 품어두고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분명히 나를 지으신 나 자신임을 기억하면서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준비되어져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목숨을 건지게 되었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모두 80년을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준비되어지고 지도자로 구비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오늘도 내가 준비되어지고 있고,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신다면 내가 그 일을 위해서 기꺼이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준비되어진 일꾼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에베소 이 사도행전 7장 22절 23절을 보면 우리 잠깐 한번 열어볼까요? 사도행전 7장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7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7장 22, 23절 보면 굉장히 독특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집트 사람들이 모든 지혜를 배워 말과 행동에 능력이 있었느니라. 그가 정확히 40세 되었을 때에 자기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그의 마음에 들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런 각도에서 볼 수 있겠습니까? 그가 정확히 40세가 되었을 때에 머릿속에서 생각이 탁 드는 게, 내가 내 백성을 돌봐야 되겠구나. 고통과 신음 가운데 있는 저 백성들을, 내 동족들을 구해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다른 차원에서 말씀드린다면 39세, 39점 반, 그때까지는 이런 생각이 안 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모세에게 그가 정확히 40세가 되었을 때, 이 의미는 하나님의 계획은 모세로 하여금 이집트에서 40년 동안 이집트의 모든 문물과 경제와 군사와 정치와 종교를 하나님께서 배우도록 준비시키시는 기간, 즉 하나님의 계획이 모세의 40세까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모세로 하여금 이집트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40년을 보내면서 장차 자신의 민족을 구원할 지도자로 다방면의 훈련과 경험을 갖추도록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가고 있는 지금 과정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고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지금 준비되어져 가고 있다.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에 보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하고 하나님께서 권면하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40이 될 때까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지만 저는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는 친어머니 밑에서 젖을 먹고 히브리인들의 정서와 종교 속에 자랐지만 그가 일정한 나이가 되어서 예를 들어 젖을 뗐을 때는 파로의 왕궁으로 가서 그가 사람들에 의해서 구분되지 않았겠습니까? 이 히브리 사람인데 재수가 좋아서 파로의 공주가 되었다. 아마 이집트 사람들은 모세를 나름대로 주의 깊게 바라보는 그 눈초리 가운데서 모세가 성장하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마음속에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갈등도 있었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세는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손 아래서 훈련받고 준비되어져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고 믿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지금 시간표에 따라 여러분들은 지금 신학교라는 이곳에서 훈련받고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당신의 계획 속에 포함시키셨다. 여러분, 누군가가 어떤 계획을 세우는데 왜 나는 빠졌지? 왜 나는 왕따지? 이런 소외감을 혹시 느낄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시키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확신과 감사 가운데 이 준비된 이 과정들을 잘 달려가는 성서침대 신학교 학생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시냐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파라오의 방법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완벽하신
방법으로 일을 하십니다. 자, 다시 출애굽 2장으로 돌아와서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수태아의 아들을 낳아 그가 준수한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100일가량 아이가 자라다 보면 목소리도 커지고 울음소리도 커져서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아마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석 달이 채 가기 전에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는 3절에 그를 위하여 갈대로 만든 궤를 가져다가 진흙과 역청으로 바르고 아이를 그 안에 담아 강가의 구들 사이에 둡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부모로 하여금 3개월까지는 집에서 몰래 이렇게 숨겨두고 키우게 하셨지만 결국은 이집트의 강가의 하수에 버리라는 그 당시에 나름대로의 법에 따라서 모세를 바구니에 담아 하나님께 맡기고 그 아이를 하수에 버리게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마 모세의 부모는 이 자식이 살면 살고 죽으면 그것으로 그의 팔자겠거니 그의 운명이겠거니 하고 맡겼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히브리서 말씀을 다시 한번 의지해서 생각해 본다면 이 모세의 부모가 그 아이를 이 궤를 만들어서 거기다 담아두고 강가에 버린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믿음의 행위였다라고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어찌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파라오의 공주로 하여금 이집트의 나일 강가에 나가게 했고 그 모세의 궤가 떠내려갈 그 즈음에 그의 시선이 궤를 바라보게 했고 자 이제 이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육하 원칙에 의해 정확하게 일하신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녀가 그 궤를 열고 아이를 보니 보라 아이가 울더라. 그녀가 그를 불쌍히 여기되 이것은 히브리 사람들의 아이들 중에 하나다 하니. 여러분 파라오의 공주가 모르겠습니까? 자신의 아버지가 파라오가 명령을 내리기를 히브리 민족이 날마다 갈수록 강성해지니 모든 남자아이들은 그냥 죽여버린다. 모르겠어요? 파라오의 공주가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고 이 이집트 이 히브리인의 아들을 데려다 키우고 양자를 삼는다는 거 이거는 평범한 일이 아니에요. 결정적인 순간을 얘기해 보면 이 궤를 딱 열어 제끼는 순간 모세가 방긋 웃었다. 그냥 죽는 거예요. 얘가 울어 제끼니까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공주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모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것은 히브리 사람들이 아이들 중에 하나로다. 어찌 파라오의 공주가 히브리 남자아이 목숨값 하겠습니까? 생명이 귀한 줄 여기겠습니까? 다 강가에 버리는 그런 상황인데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울었어요. 아마 계속 울었다면 그냥 아마 신경도 안 썼을 거야. 어느 애처럼 히브리 어떤 애들처럼 오늘도 그냥 버려졌구나. 근데 둥실둥실 떠내려둔 그 궤를 여는 순간 이 아이가 갑자기 달기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렸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애기들도 눈물 달리는 거 보셨어요? 애기들도 울면 눈가에 눈물방울 달리는 거 봤어요? 달려요. 막 우니까 이 히브리 이 아이를 향한 불쌍한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타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드디어 모세가 이집트의 왕궁에서 자라게 되는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방법은 이런 쪽으로 일할 수 있겠지 저런 쪽으로 일할 수 있겠지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는 어찌 보면 호랑이 굴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다 놓으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모세의 부모는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5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에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모세의 부모는 파라오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3개월간 키우다가 더 이상 키우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측면으로 모세를 그에 담아 나일강 하수에 띄워 보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파라오의 공주가 하수에 나올 때, 이때 이 나일강가에는 이 사람들의 관례에 따라서 공주들이 때때로 남자들이 오지 않는 지역에 이 파라오의 궁에서 있는 파라오의 공주나 시녀들이 목욕을 하고 거기 와서 물놀이도 하고 나름대로 종교의식을 하는 특별한 구역으로 모세가 둥실둥실 떠내려 가게 했다.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은 완벽하게 일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심을 믿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쓰실 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의 방법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용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신 것 믿고 확신합니까? 하나님이 나 착각으로 부르신 거 아닌가? 하나님 저 사람 불러야 되면 나 부르신 거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리를 내가 착각하고 감성적으로 생각하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물들과 우리를 구원하심과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느니라. 즉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계획 속에 포함시키고 계시고 지금 여러분이 가는 과정도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여러분을 빚으시고 단련하시고 훈련하고 계심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온전히 하나님의 두 손에 맡겨 드리는 믿음의 행로들을 이어가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21절에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또한 능히 이해하실 줄로 온전히 확신하였으니, 로마서 4장 21절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또한 능히 이행하실 줄로 온전히 확신하였다. 누가 온전히 확신했다고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계획 가운데 포함시키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부르셨다면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여러분을 지금 빚으시고 단련시키시고 계심을 확신하면서 주님의 부르심을 감사함으로 이루어가는 우리 신학생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대로 일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완벽하게 일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완벽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출애굽 2장 3절에서 9절까지 보시면 이 아이를 3개월 동안 숨겨 키우게 됐는데 모세는 3개월이 차도록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럼 보세요. 이름이 언제 누가 붙여줬어요? 파라오가 붙여줬어요. 이름도 없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름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발각되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름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의 전승에 의하면 특별한 경우는 때때로 아이들을 7살까지 젖을 먹이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7살까지. 내가 들으니까 저는 4살 때까지 젖을 먹었다고 그래요. 제가 막내로 태어났는데 모세가 7살까지 젖을 먹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완벽하게 일하시는지 또 보겠습니다. 자, 파라오의 공주가 하수에 나왔을 때 그 시각에 이 모세의 괴가 거기에 도착했고 괴의 뚜껑을 여는 순간 모세가 울자 파라오의 공주의 마음이 감동을 받고 이 불쌍한 아이 내가 거두어서 내가 키워야 되겠다. 그 마음은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라고 믿는데 자 이제 8절을 보겠습니다. 파라오의 공주가 이 아들을 입양을 했는데 이 아이가 젖을 먹어야 되는 나이잖아요. 아직도. 자신은 젖을 줄 수도 없고 주변에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일 수는 아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집트의 어떤 산모가 히브리 남자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주겠네요. 난감한 문제잖아요. 근데 때마침 이 모세의 누이가 그 괴를 따라가면서 내 동생이 어찌 될까?
어찌 될까? 이 아이가 살아있을까? 계속 따라가는데 저 멀리 파라오의 공주가 시녀들을 보내서 그를 가져오게 하고 그의 뚜껑을 여는 순간 모세가 우려적일 때 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파라오의 공주가 이 아이를 거두어서 키우겠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마 이때 이 모세의 누이가 가까이 가 있었지 않았을까? 우리 한번 볼까요? 7절에 보면 그때 그의 누이 파라오의 딸에게 그 누이가 파라오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당신에게 불러와 그녀가 당신을 위해 이 아이에게 복을 주게 하니까. 소위 말하는 짜고 치는 고수들일까요? 아니었습니다. 미리암은 하나님께서 이 동생 우리 부모님의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지켜보면서 두려움으로 긴장되는 마음으로 가서 보았더니 파라오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 용기를 내서 누이가 이런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완벽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은 이제 8절에 파라오의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오니라. 파라오의 딸이 그녀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내 삭을 주리라 하니 그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니라. 완벽한 타이밍에 완벽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세상 천지 어디에 엄마 젖 먹으면서 엄마가 수유를 하면서 자기 자식에게 돈 받으면서 젖 먹이는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엄행진영제 그렇게 했어요? 나의 어머니가 나에게 젖을 주는데 누군가 돈 벌어가면서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게 일하시는 거예요. 아마 이 모세가 어머니 집에서 자랐던 것이 아마 적어도 젖을 떼기까지. 여러분 어린 사무엘이 젖을 떼고 한나가 사무엘을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성전 엘리에게 갖다 주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가 계산해 본다면 적어도 모세가 2살, 3살까지는 어머니 밑에서 어머니의 사랑과 관심 속에 어머니의 기도 속에 그 어린 나이지만 모세의 머릿속에는 히브리인들의 정서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었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완벽하게 일하시는. 그래서 모세와 그의 가족은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가운데 믿음으로 아들을 맡겼을 때 모세는 3배의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죽을 목숨이 살아났지요. 어머니 젖 먹으면서 사랑 가운데 자라죠. 부모님의 기도의 후원을 받지요. 히브리인들의 정서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파라오의 왕궁에 들어갔을 때는 그 파라오의 어떤 수학 가운데서 이집트의 문물과 경제와 정치와 군사와 모든 것을 다 배우게 되는 놀라운 기회 가운데 하나님 당신의 종을 준비시키고 하나님의 일과 계획은 완벽하게 일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먹고 사는 거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쓰시든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라고 믿지 않습니까? 아멘.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한다. He cares for you.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신다. 돌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을 목숨이었지만 그의 부모가 믿음으로 모세를 키우고 3개월 동안 숨겼지만 결국은 이집트의 하수에 그에 담아서 그 아이를 내보냈을 때 하나님 놀라운 방법으로 모세를 보존시키셨고 보존시켰을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는 완벽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모세가 준비되어져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4번째 이제 우리가 끝으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일들은 정확히 성취하신다. 하나님의 계획은 중간에 포기되거나 변개되거나 용두사미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까? 아멘. 그런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내 생애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완벽하게 일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고 때가 되면 모세가 4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자신의 동족들을 생각나게 하신 것처럼 때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정확하게 이루어져 가게 될 것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정확하게 성취된다. 아멘. 모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물을 뜻하고 우세스는 건져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름은 모우세스인데 이제 결국 히브리 발음이 영어로 되니까 모우세스가 되지 않았습니까? 물에서 건져낸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이름도 건져내는 자로 부르셨고 지어주셨듯이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속박에서 건져내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 스스로가 정확하게 성취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을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자, 보십시오.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우리 하나님은 일을 행하실 때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하시고 완벽하게 온전하게 하나님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하나님이 모세의 하나님인 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시기와 장소가 환경과 여건이 다르지만 모세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부르시고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사야 55장 11절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부르신 거 맞습니까? 네. 하나님 여러분 여기 와 있는 거 우연입니까? 어쩌다가 여기 와 있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말씀을 근거해서 나를 확신시키시고 이 자리에 와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앞으로의 발걸음도 앞으로의 미래도 내가 가야 할 곳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하나님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은 일을 하시고 성취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 적어도 200개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실 것이고 어떻게 성장하실 것이고 어떻게 죽으실 것이고 어떻게 부활하실 것이고 어떻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예언은 예수님의 그 재림을 빼놓고는 이미 대부분 성취되었습니다. 완벽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부활하게 하셨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 부활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때가 되면 구약의 예언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정확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나왔다면 앞으로 나아갈 방향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여러분이 쓰임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자신을 갈대상자에 여러분을 담아 하나님께 맡겨드릴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내가 붙들고 염려하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모세의 부모가 3개월가량까지는 키웠지만 더 이상은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들은 포기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포기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에 의하면 모세의 부모님은 여전히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시기가 되었을 때는 모세를 하나님께 맡기고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띄워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금까지 나왔는데 여러분 자녀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총각 형제들은 결혼 때문에 걱정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내가 신학교를 졸업하면 어떻게 어디 가서 일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우리 형제들이 있습니까? 그 문제들 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지만 그 이상의 것은 모세의 부모처럼 믿음으로 갈대 상자에 담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띄워드리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면 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나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위해서 부름받고 준비되어지고 있고 하나님이 반드시 때가 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나는 확신 가운데 이 길을 계속해서 성실하게 달려나가는 학생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움켜쥐고 애쓰고 노력한 것들,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 너무나 많지 않음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는 것은 좋게 말하면 믿음이 작은 것이고 강하게 말하고 적극적으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더 이상 붙들지 못하는 것, 움켜쥐지 못하는 것,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 가지고 계속 씨름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에 담아서 하나님께 띄워드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고 완벽하게 일하시고 온전하게 이루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를 분명히 주님은 사용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동일한 방법처럼 쓰임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모세를 불러서 모세를 들어서 일하신 하나님은 동일하신 신실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셨는데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나귀의 주인이 왜 이 어린 나귀를 푸느냐라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라고 대답하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가서 그 메인 나귀 새끼를 풀을 때 과연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그 나귀의 주인이 물었습니다. 왜 이 어린 나귀 새끼를 매여있는 나귀 새끼를 푸느냐 그랬을 때 제자들은 주님이 가르쳐준 그대로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대답했을 때 주인은 두말하지 않고 어린 나귀를 제자들의 손에 넘겼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려고 부르셨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주님께서 쓰시겠다는 그 부르심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애를 드렸다면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오늘 이 시대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있고 계획을 갖고 계시고 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고 계시고 실수하지 않으시고 실패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그 하나님이 완벽하게 여러분을 불러 사용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신다면 불안해하지 말고 이 과정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모세가 40이 될 때까지 이집트에서 훈련을 받았고 나머지 40년은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고 나머지 40년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는 그 귀한 일에 모세가 쓰임받은 것처럼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이 할 일은 열심을 다해 공부하고 여러분이 속한 교회에서 목사님의 지식 가운데 목사님의 가르침 가운데 순종하면서 잘 훈련받으면 때가 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겠다는 순간이 오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일하고 계시고 때가 되면 완성하실 것입니다. 아멘. 복된 인생들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하는 우리 성사침례 신학교 학생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쉬고 주무시고 휴식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여전히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구속을 완성하셨지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곳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형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빚으시고 훈련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타이밍이 올 때까지 이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져 가는 우리 형제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가정에 있는 우리 형제들, 또 싱글로 이제 결혼도 준비하며 계획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신학생으로서의 있는 위치에서 본분을 다할 때 우리 하나님 이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드시고 격려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 형제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모세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도 일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우리 마음속에 일생에 늘 마음속에 기억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섬겨나가고 주님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도록 이 시간 고개 숙여 기도하는 우리 형제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